참고 하면 이 내용을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고 40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또 생활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역사성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자체가 역사적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여러분 읽으면서 파악이 돼야만 됩니다. 그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를 그 이야기만 하면 동화가 되고 성경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건 속에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오늘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되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3절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내용은 예수님이 해받으신 후에 이렇게 나오죠. 해받으신 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부터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고 여러 가지 나타나신 증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노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노마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항상 노마에게서 벗어나는 일, 거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메시아가 오신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다. 노마에게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지상 낙원을 이루어 전쟁도 근심도 걱정 아픔도 없는 최고의 지상 꽃을 피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할 때 고기 잡는 어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이모저모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유 없이 너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냥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왜? 그들이 지혜가 없고 세상 말로 말하면 농판입니까? 아니죠. 현명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따라가느냐? 내가 지금 이 일 하는 것보다 저분 볼 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저분은 말한 것 보니까 또 소문에 의한 것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 우리 민족이 열망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은 내가 일찌감치 따라가면은 나는 살 길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 난다 이거죠. 내가 이 일보다는 더 나은 메시아 왕국이 이룰 때 어떤 내각 장관쯤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하면서 그냥 여지없이 그물을 팽개치고 직업을 팽개치고 또 그 부양가족을 이루었던 그러한 그 책임자들도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만들고 훈련을 시키시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어느 날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또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전제하시면 알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임박한지라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여놓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번뜩 떠오른 것이 야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왕국이 노마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 시간이 지금 이때인가 보다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가 원했던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고난에 두시느니라 하면서 8절 잘하시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구절에서 가르쳐 줬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똑똑하게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이게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목이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관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관점, 오늘날 관점을 모르다 보면요 완전히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점이 안 맞으면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내 목숨을 내놓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점이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점이 뭐냐, 요구하시는 관점이 뭐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내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내 관점을 응답해 주세요. 내 관점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데 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 적용시켜서 본다면 시부모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날마다 핀잔만 들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의 관점을 모르고 내가 원했던 것만 그냥 내 마음속 이렇게 해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시대는 그것이 아니에요. 막 하다 보면 네가 시어머니냐? 말 한마디로 완전히 미움털박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너 왜 우리 집에 시집 왔냐? 뭐 별별 말 다 할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직장생활도 똑같이 적용시켜 보세요. 회사에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념이 있는데 거기 이념에 맞춰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이념이라고 하냐, 이럴 수가 있냐 막 하면서, 그렇다면 거기서 오랫도록 있지를 못하죠. 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점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침례교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책도 많이 나왔죠. 목적을 이끄는 삶 나오죠. 이게 뭐냐면 관점이란 건 바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당신의 목적이 뭐냐, 내 관점은 이것이다. 그런 내 관점을 맞춰서 나를 섬기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오늘 관점이 뭐예요? 3절에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관점이에요. 그래, 예수를 일찍 믿었던 사람이든 늦게 믿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지금을 믿든, 앞으로 믿을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관점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관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방법과 그 방법으로서 이제 너희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란 걸 가르쳐 줬을 때 그 관점을 내가 수용하고 하루빨리 그 관점이 이것이구나, 아, 내 관점은 이것인데 주님의 관점은 이것이네, 내 관점을 포기하고 주님의 관점을 내가 마음속에 수용하고 그 관점대로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세상 이방의 신은, 이방 종교에 그들이 원한 것은 자기의 원했던 소원을 신께 아뢰입니다. 신이여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빌면서 하루 이틀 안 되면 산을 나을 죽을 때까지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가지고 지극정성 들이면 신이 탐복해서 소원을 성취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관점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 수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연단이 길어지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개시키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번 하신 그 말씀을 철수하지 않아요. 당신의 뜻대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물 위에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별의별 이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나타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관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은 어느 것이 핵심이고 어느 것이 엑스트라냐, 이걸 일러준 거예요. 이런 무대에 섰을 때 가수 혼자 노래 부르면 여러분 밍밍해요, 밍밍하지네요? 또 생음악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냥 반주도 없고 자기 목소리로만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이게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바로 반주도 하고 막 드럼도 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시키고 뒤에서 막 쌓고 막 줄 서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소리 내서 막 벌떡 일어나서 같이 엑스트라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막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막 벌떡 일어나고 야 하는데 사실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는 것이 관점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이 바로,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현장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이 관점이라는 걸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 되어버린 거예요. 미신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관점을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근데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기에 교회도 저기 교회도 저기 교회도 막 어디 가면 응답이 빠르고 어디 가면 막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쏠림의 현상 속에서 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거기는 진짜고 좁은 길로 간 사람은 완전히 바보스럽게 여겨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면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준 그 핵심이 뭐다고요? 관점이라. 그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때도 그랬지만은, 공생의 3년 동안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윤리와 도덕도, 또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나라의 그 영향력. 그래서 그렇게 어떤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귀신을, 거라산 귀신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럼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막 완전히 떠나버리고, 가지가지 일 있었지만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억압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종노릇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그 광경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주신 사명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여기에 대해서 매진하거라. 너희의 분명한 관점은 여기에 이탈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헛된 생활을 예수 만나기 전에 했지만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동안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정리하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뭐란 걸 알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비방과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전파하면서 나갔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의 그 관점을 제대로 알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도 요동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기도하고 시험 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면서 시험 들고 내가 다 과거에 해봤다고 하면서 낮아빠지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에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관점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점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기독교를 택하다 보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고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관점은, 그 목적은, 우리가 기독교의 주님을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능하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관점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 편이 되어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담대함과 우리에게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일러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주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 받아야 된다. 훈련을 3년 동안 철저히 가르쳤지만은 그 훈련으로 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도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기속하면서 훈련을 3년 동안 시켰지만은 그걸로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여줘서 너희가 보았고 내가 일러줘서 너희가 배웠고 했지만은 이것은 나 있을 동안은 너희가 실습 보냈을 때 돌아와서 기뻐하고 되었다고 하면서 깜빡하고 발쩍발쩍 뛰고 기뻐했지만은 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은 초토화가 돼서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걸 아신 주님이 바로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고 가르쳐주면서 여기에서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의 침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보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거라. 열심히 그 말씀 믿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들이 벌써 벌벌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초라함을 통해서 두려워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비급한 자들이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수한 자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을 때에 야, 저 사람이 학문도 없고 참으로 미련하고 참 무식한 자가 저렇게 말한 것 어디서 나왔느냐고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치는 관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바로 주님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난 순간부터 정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는 예리하게 정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사실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오히려 더 정리를 잘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전에는 자기가 오해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기의 목적을 개개인마다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데 그 일에 동참한 자를 버리지 않고 그 일을 동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그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이길 자가 없도록 주님이 대변하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가르쳐주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관점만을 우리는 버리지 말고 제대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왜? 우리가 주님을 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고 기특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약하고 힘들어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데 그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하니 정말 감동 먹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듯이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특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 괴로워하고 실망할 때 주님이 실망한 채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부족한 걸 공급해 주시고 산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하나 된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요.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됐다고 가르쳐준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관점에서 벗어나다가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가버린 그런 상황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바로 관점이에요. 관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살까요? 안 먹고 살까요? 예? 왜 대답을 못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먹어요. 그래서 생명과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먹는다 보니, 그럼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 냄새 나면 막 천국도 냄새가 안 나요? 그건 꼭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제일 궁금한데 어디가 화장실 나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자, 먹기 위해서 사냐, 일하기 위해서 먹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먹기 위해서 내가 산다, 또 일하기 위해서 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일하려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 이거죠. 고상하게 보면 내가 먹는데 지장이 없을 때는 내가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럼 맞아요. 근데 워낙 배고프세요. 근식만 한번 해보고 금식만 하더라도 내가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막 뼛속까지 사무쳐. 그래서 다 맞다 하는데, 궁극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요,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딱 부딪혀버리면, 전에 내가 그 말을 흘려보냈던 그런 내용들이 가슴속에 탁탁 바로 사무치듯이, 사람은 그렇게 연락할 때 그 말이 그때 깨달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어디에 잣대를 둬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표준 기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의와 뭐라고 써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면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이게 관점인데, 무엇을,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방법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바울은 이걸 정리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르쳐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 받지 않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오히려 부정하고 부인하고 부닥거리 하느냐 막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구제하고 없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뒤척거리 해주고, 또 포로 잡힌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임응가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가 돼서 굉장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와 같은 면에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여기에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관점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관점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니까 옳거니 그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이제라 왔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 노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게 꼴이 뭐냐. 메시아가 오면 노마를 지배하고 완전히 새로운 왕국이 형성될 텐데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때로구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때십니까? 말한 거예요. 자, 관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거예요. 왜 틀렸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 가슴의 기준을 딱 고정시켜 놓고 주님 말씀하니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오늘날 그런 식으로 오늘날 신앙생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관점을 너희 관점을 관철시키고 이때구나 하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지만은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소원하고 너희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에게 내 관점을 너희는 관심 갖고 일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너희 관점에 매달리지 말고 내 관점에 대해서 신경 쓰면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알아서 내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신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얼마나 멋집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과 희락은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거기는 마땅히 갈리지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너희 가정이 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의 평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희락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바로 초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천만의 말씀. 물론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 있지만은 절대로 행복의 요소는 행복의 그 주체는 아닙니다. 권력에 목마른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죠. 왜? 경제인들이 내놔라 안 내놓으면 세무조사 하겠다 하고 하면 무서우니까 다 내놓으니까 자기가 권력의 굶주려. 그것만 있으면 다 보호할 줄 알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의가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의를 이루시느냐. 모든 선자와 모세가 증거한 의의가 있는데 이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평강이니까 마음속에 평안하는데 무엇로 평안이 됩니까?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여러분 평강한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귀가 닦지 않을 정도로 들어서 알겠지만은 수가성 여인이 가진 그 목마름은 온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목말라서 물을 길러와서 그것을 마실 때 살았다, 이제는 나 살 것 같다 하지만 다시 목말라서 또 길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구비 조건이 잘 갖춰졌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살 것 같고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오리 바람 속에 날아가 볼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아찔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 있는 사람이 불안한 것이 돈 보고 돈을 노리면서 권총 가지고 딱 달려들면서 돈 약하던 목숨을 내놓고 목숨에 돈을 내놔라 하면 어떨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판사들, 검사들, 권력 있고 그들은 걱정 없는 걸로 알죠. 제가 전수사 때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전수사 때 사당동에 홍전사 그 신방 가자고. 근데 목사님이 신방 저기를 못하니까 저한테 신방 갔다 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집사님과 갔어요. 갔더니 전투경찰이 한 6, 7명이 그 큰 집을 보초를 쓰고 있어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초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뭐냐면, 그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이 판사인데 어떤 큰 사건들 막 사회에서 막 떠들썩한 그 사건들을 많이 맡은가 봐요. 근데 벌써 판결 내리기 전에 전화가 온대요. 협박 전화가 오면서 이번에 지켜보고 있겠다.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 보겠다. 만약에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당신 목숨은 날아갈 줄 알아라. 얼마나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이나 꿈에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신방 좀 와주세요 했던 내용이에요. 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악을 끼쳐가지고 사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형 내리면 내가 그래 위협을 받으니까 불안하지, 그죠? 그들이 얼마든 지원을 받고, 그래서 전투경찰들이 거기에 경찰들이 호초를 쓰고 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은요, 신금장치를 다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예수께서 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락이 기쁨이라고 했죠.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 기쁨도 누가 줘요? 바로 예수께로부터 주어지는 바로 기쁨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와 영화와 권력,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오잖아요. 내 노력으로 지식으로 너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할로 샥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개개인의 심령마다 모셔지지 아니한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가정에 예수를 중심으로 섬기는 가정이 아니면 그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같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하면서 네 파로 나누어졌듯이 교회도 장로파, 목사파, 누구파 막 하면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관점은 뭡니까?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해 받으신 후, 부활하신 후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계시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너무나 좋아서 이때가 바로 이때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관점을 이야기했지만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내 관점에 대해서 일을 하다오. 말씀하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실직을 냅니까? 왜 사람이 그 평안하려만 하면 나중에 뭘로 죽어요? 병으로 죽죠. 근데 병 중에서 어떤 병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예? 어떤 병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암? 암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암은 뭐 준비하면서 죽는데 그죠? 다른 사람이 암하면 못 산다 하니까 그렇지만요. 치매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치매. 아들한테 어디서 왔슈? 하고 아저씨는 어디서 왔냐고 몇 살이나 먹었어요? 막 똥 발라놓고 말는 거 과자다고 막 손자한테 주고. 근데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병이 또 많이 와.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그 살면서 그 치매 걸려가지고 우리 그 포럼에서 그 성남 목사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한경직 목사님 자택에 거기 이제 갔다 왔어요. 남한산성이라서 막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주 뭐 공기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존경하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해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너무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뭐하러 예수 믿냐? 뭐하러 예수 믿냐고 하면서 막 예수를 얼마만큼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멍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입소문으로 팍 번져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 구원받지 못했다 막 이런 말까지도 하고 치매에 걸려버리니까 자기 이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죠? 병은 어떤 병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저기 하면서 사람이 가장 무료한 일을 지루한 것이 뭐냐면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거리 없으면 그 병이 벌써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뭐하나 어제 우리 김장 봉사를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이 현역으로 있을 때가 좋다고 예, 이렇게 집사님들 오셔서 얼마나 저기냐 굉장히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 그리운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딱 그만둬 버리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되시죠.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뭐 할 거냐? 그동안에 내가 제안받고 저기서 마음껏 저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1년 되면 다 끝난대요. 근데 그러면 1년 되면 완 지루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오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옆에 부연 설명 안 해요? 그냥 딱 하고 딱 끝나버리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조그만 게만 있으면 아주 하나님 나라고 뭐고 내 나라 내 일을 내 왕국 일을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은 소가성 여인이라니까요. 목말라서 하나님이 지켜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제발 좀 노후적인 면에서도요.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 주신 이상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신 그날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는 안 하시네. 그 일 하면요 일이 마르지 않아요. 일이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사모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퇴하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 길거리 서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왜? 전도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좋습니까? 홍보라 전사 지난번에 우리 쌍둥이 데려다주고 왔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몇 살이요? 80 몇 살이에요? 60 몇 살? 80 몇 살? 85세? 예. 85세 그분이 그 교사를 몇 년 동안 했다고 했어요? 예? 55년 교사를 탁 하고 은퇴식 하는 그 시간을 갖더래요. 몇 년이요? 김홍리 집사님 몇 년? 55년. 이순자 집사님 몇 년이요? 최정희 집사님 몇 년? 여기 계시면 안 그래. 조금만 되면 나 오래만 하고도 안 해. 누구 이해해서 하는 거라고. 오래만 하면 안 한다고? 오래만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귀에 쟁쟁거리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세상 일을 하는 거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않을 것을 심어서 거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적이고 기쁩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꼭 기독교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기독교회를 잘못했다고.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관점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종교도 기도합니다. 가정 평화를 위해서, 사회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관점이 없이 그들이 원했던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말하면 싫으니까 예수 말을 쏙 빼버리고 윤리와 도덕만 남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 일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없는 의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나는 평강하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가르쳐줬어요.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은 모든 구비가 갖춰졌을 때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전천후의 평안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 자기에게 소원성취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어질 때 너무 기쁘다가도 하룻밤에 무슨 일이 나면 기분 나빠서 나 못 살겠다고,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냐 하는 식으로 완전히 다 그늘진 생활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같지 아니해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바울을 위협하고 절정하고 신세지면서 매너치고 곤장을 치서 수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가운데 조금도 요동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만 가지고 되지 않아서 훈련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네가 정말 어려운 거 안에서도 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내 일을 네가 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정 위에 성령의 담비가 충만케 내리워져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